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홍수 오기 전에 노아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름이 무두셀라였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하나님께 장수의 복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엔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예표된 대로 969세 딱 끝나는 그 해에 드디어 홍수가 와서 이 땅이 전부 다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 이 부분 볼 때는 봤는데 오늘은 이제 야곱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막간에 쉬어가는 그 휴식기로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심리학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오늘 나누어드린 데 있는 것처럼 무두셀라 이름을 따서 만든 심리학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 증후군, 메투셀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무두셀라 현상, 무두셀라 증상, 무두셀라 같은 그런 느낌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성경도 읽었지만 오늘 그 비슷비슷한 심리학 개념 세 가지를 그냥 가볍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에 이게 얼마나 사실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이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증후군, 또 이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파랑새 증후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사모하는 건데 딱 나왔어요. 순교자 증후군. 이런 것들이 좋게 보면 한없이 좋은 것이지만 부작용이 나면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양쪽 사이에서 잘 건강하게 우리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한번 무두셀라 증후군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무두셀라 증후군. 무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는 969세까지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남들은 300, 400, 500 사는데 900살, 800살 이렇게 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좋았는데 요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우선 본인 몸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 회상하고 그리워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그냥 세 절만 딱 나왔는데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옛날이 좋았어. 지금 별거 아니야. 옛날에 훨씬 좋았어. 옛날에 어디 가서 손으로 물 다 떠먹을 수 있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리했는데 과거를 회상할 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좋은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며 이전에 아무리 나쁜 기억이 있어도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과거에 발목 잡혀서 지금 힘들고 지금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걸 여기로부터 현시에서 도피하거나 과거에 요만큼 좋았던 것도 일부러 뻥을 쳐가지고 과장해서 이만큼 좋았다고 이렇게 기억 왜곡을 통해서 만족을 하고 또 아름다운 향수 옛날이 좋았어 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퇴행적인 심리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무두셀라 증상, 무두셀라 증후군이 사람들에게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생기느냐? 오늘날 너무 살기 힘들고 각박하다 보니 지나치게 경쟁적인 현대 사회에 지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었던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심리 상태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과거의 향수를 활용한 레트로 마케팅이라는 거 요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소품들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도 또 옛날 어렸을 때 하던 무슨 머리핀이라든가 불량식품 같은 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괜히 사고 싶고 괜히 넣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옛날로 복귀한다, 회귀한다는 레트로 마케팅에 요즘 많이 이게 응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제일 유행했던 드라마 시리즈 중에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아시죠? 옛날 쌍문동에서 그냥 뭐 골목 입구에 평상 깔아놓고 온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누구네 집에 뭐 음식 있으면 다 돌리고 얼마나 짠하고 좋습니까? 그때가 살기 좋아요? 지금이 살기 좋아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때보다 지금이 100배 이상 살기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가 이 21세기에 진짜 선진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포기하고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 돌아가고 싶고 적당히 지내려고 하고 싶은 이런 쪽에 빠지면 이게 썩 건강하지 않은 심리 상태다. 이거를 이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다 보니 점점 각박하고 힘들어지고 막 빨리빨리 돌아야 돼. 내 몸은 옛날 같지 않고 여건은 자식 놈도 내 말 안 듣고 손주는 나를 소 닭 보듯 하고 뭐 점점 이러니까 옛날이 좋았어 뭐라 내가 옛날 잘 나갈 때는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할 때 이런 걸 보고 아주 장수하며 옛날을 그리워했던 무드셀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해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한마디로 옛날이 훨씬 좋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게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보는 파랑새 증후군은요, 현실에서 역시 만족을 안 하니까 그냥 어렸을 때 그것처럼 내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꿈이 있을 거야. 나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을 쫓아, 꿈을 쫓아. 나는 이런 데 머물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참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대단히 진취적인 것 같지만 대체로 한국 남자들이 이럴 때 속 터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인이 속 터지지. 당장 저녁 끼니거리도 없는데 세계 평화를 운운하고 주님의 나라가 저기 저렇게 했고 저기 전도되고 뭐 좋지요. 이렇게 파랑새가 날라오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내다보는 꿈에서 깨지 않고 꿈에서 몽유병자처럼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파랑새 증후군이다. 파랑새 희망을 찾고 꿈을 찾아가는 이런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파랑새 증후군. 그러니까 무드셀라 증후군은 현재가 좋은 거예요, 과거가 좋은 거예요? 과거가 좋은 거예요. 현재 만족을 못 하니까. 파랑새 증후군은 현재가 좋은 거예요, 미래가 좋은 거예요? 미래가 좋은 거야.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막 허황된 꿈을 너무 쫓고 이게 다 현재에 만족을 못하는데 한 사람은 과거에만 너무 묻혀 살라 그러고 한 사람은 너무 미래에 허황되게 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보며 가다가 어디에 빠져요? 맨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파랑새 증후군도 좀 간단히 읽어보시면 동화극 파랑새라는 그 동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인데 장래의 행복만을 몽상할 뿐 현재 일에는 관심이 없다. 현실 세계에 기반하지 않고 미래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그런 심리나 태도,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이런 걸 말한다. 주로 어떤 사람이 이러냐면 어머니의 과잉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우리 집안의 유망주야. 네가 세상을 바꿀 거야. 막 이렇게 막 띄워줬더니 어머니의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서 정신적인 성장이 더딘 사람에게서 골목대장하고 집안에서 장군이고 이불 속에서 하이킥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세다. 무드셀라 증후군이 과거에 집중하고 미화하는 반면에 파랑새 증후군은 미래만을 바라보며 현실을 무시 또는 경시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니까 또 현재 내가 하는 직업이 누구는 폼나게 이렇게 얼마 받는데 나는 얼마 못 받는다 이런 현실 직업이나 이런 데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나도 말이야 사업하면 내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거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직도 기회가 있을 거지 이렇게 보는 것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욕구 불만이나 갈등,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으로 나타나고 심리적인데 끝나지 않고 몸도 아프기 시작하는 거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자기가 70, 80, 90이 된데도 너무 어린 시절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꿈이 있고 막 이러면.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지 않고 나는 항상 밝은 청년으로 살겠다 이런 것을 보고 피터팬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피터팬이 모르겠어요. 나이가 40 돼도 소년처럼 이렇게 꾸미고 다니고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피터팬 증후군. 또 노동. 이제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거나 세금, 군복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만약에 빠지고 이런 의무가 없는 청소년기에 그대로 머무르고자 하는 모라토리엄 인간, 지불유예, 낼 돈 안 내고 해야 될 의무 안 하고 자꾸 뒤로 빼고 미루고 회피하는 이런 인간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30이 된데도 여전히 대학 캠퍼스에 얼쩡얼쩡거리고 거기 머물면서 고참 선배 노릇하고 이렇게 머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고시촌, 요새 이제 고시가 없어서 좀 그것도 없어졌지만 고시촌 가보면 어차피 합격 안 할 건데도 그냥 거기 있으면 자기가 판검사 다 하고 검찰총장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증상들이 누구는 과거가 좋았다고 막 과거만 생각하는 이런 무드셀라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을 보고 미래를 보고 비전을 갖고 너무 항상 허황되게 이런 것만 얘기하는 파랑새 증후군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유형의 뭐가 있냐면 순교자 증후군.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건데 이게 실상과 노력은 없이 허황되거나 자기를 오히려 목을 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의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기억하고 나쁜 감정들을 떠올리고 자신은 그런 것들의 피해자라고 여긴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안이 나빠서 그때 재수가 없어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그때 여건이 안 맞아서 계속 환경 탓, 사람 탓, 남 탓, 부모 탓 이러면서 난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때를 잘못 만나서 시대가 악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렇게 과거 일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또 나쁜 감정을 쏟고 자기는 그거의 피해자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을 그래서 난 이렇게 순교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순교자 증후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박해받는 지금까지 여건을 뒤로 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한다. 이런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환경이나 여건이나 남을 탓하고 핑계하고 다 덮어씌우고 자기만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 옆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모든 거 자기만 다 억울하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온갖 거 다 받아 챙기고도 딱 그게 이런 병리 현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순교자 증후군 있는 사람은 자신이 늘 희생자고 피해자, 자기 피해자래. 수백억을 받고도 피해자래. 희생자래. 이게 정신병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명칭이긴 하지만 이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기형적인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증후군은 과거를 좋았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순교자 증후군은 과거를 부정적으로 불평불만하고 못됐다, 난 억울하다, 난 희생자다, 난 지금보다 더 잘 될 사람인데 세상이 날 안 알아준다 이렇게 있으면서 텔레비만 키면 대통령 저 XX 또 무슨 정치인 누구 나오면 저 못된 거 판검사 나오면 저것들 별거 아닌데 뭐 계속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냥 깔아뭉개고 한편으로는 위대한 존재처럼 하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과 삶의 패배자처럼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잘 우리 신앙에서 좋은 쪽은 취하지만 나쁜 쪽은 취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같이 성령 충만하고 이런 은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이런 교회들, 보수적인 교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리학을 사탄의 도구라 그랬어요. 인본주의라고. 심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지.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다 될 거를 심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거 연구하고 그걸 인간적으로 따지는 건 다 이게 인본주의다. 신앙 아니다. 마귀 도구다. 이랬어요. 우리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건 귀신이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귀신을 쫓아보고 아무리 뭘 해도 무언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 옳다. 저것들은 다 몰라서 그렇다.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기는 세월들을 참 많이 해오죠. 우리도 우리식의 그 수로관념이 있고 우리식의 그 눈앞에 뻔히 아닌 게 있어도 외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그 에베소서 교회도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돼도 오늘도 읽으시는데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눈에 우리가 한글을 모르지 않아도 너무 수십 년의 선입견에 이렇게 배 있으면 있는 글자도 잘못 읽으면 아니라 행위라고 읽고도 사랑을 회복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건 뭐 제가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라 예전 같으면 또 의원아 병 고쳐라 이러고 비꼬면서 안수받으러 온 교인들이 믿음이 없이 아니 목사님 능력 있으시니까 저 고쳐요 이러고 와서 하니까 맨날 혼내고 그랬어요. 자기 믿음 있고 의지가 있어야지 뭐 안수하는 사람들이 다 덮어씌우려고. 거기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의원아 네 병 고쳐라고 돼 있어요. 안수하는 사람 너부터 건강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뻔히 글자가 그렇게 돼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교인을 후려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병을 안 날 수 있죠. 그래도 같이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이러고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그분께 의존한다 이러면 되는데 나는 능력이 100점인데 네가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 거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면서 의원아 내 병 고쳐내라 하고 하는데 아니다. 네 믿음이 중요해. 자꾸 이런 식으로 억압하다 보니까 의원아 내 병 고쳐라. 의사 보고 너부터 병 튼튼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수십 번을 읽어도. 또 읽은 우리들도 아무리 성경이 있어 성경이 틀린 걸 거야. 저 설교가 맞은 걸 거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있는 그대를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이 좋은 쪽도 있지만 이렇게 선입견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뻔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위배하고도 위배한지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라는 게 신앙을 더 보수적이고 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일수록 과거에는 적대시하고 경원시했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천하 우주 못지않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명품이고 최고의 완성품 아닙니까?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다 맞춰서 결국 그 영혼이 성령 충만에 되기까지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달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또 제가 이 창세기 하면서 몇 가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 에덴 동산 시골을 더 높이 평가합니까? 도시를 더 높이 평가합니까? 그럼 우리의 선입견은 당연히 때 묻지 않은 시골이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안 볼 때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 에덴 동산에 가요? 새 예루살렘에 가요? 새 예루살렘에 가지요. 그리고 심지어 미술품이나 건축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대단히 완벽하게 장과 관과 고가 있고 큰 성벽 있는 도시인데 거기 강물도 흐르고 채소도 많고 나무도 많고 꽃이 우거진 이게 어우러진 게 완성이지 절대 우리의 선입견처럼 저 전원은 아주 아름답고 순결하고
도시는 완전히 사단이고 귀신이고 왼수고 더럽고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요, 이 땅에서 만든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런 것도 있지만요, 도시입니다. 도시.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고 가장 정교한 게 도시예요. 대도시. 그걸 우리는 세계적으로 대단한 서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수도권을.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알았던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전쟁 치르고 별 볼 일 없었다는 나라가 어떻게 자기네 파리, 런던, 뉴욕 뭐 이런 도시보다 이렇게 좋으냐? 이게 놀라는 게, 그런 정도로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아버지 집의 모습을 저 전원도시로 안 하고 전원으로 안 하고 대도시,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이런 걸로 만들어 놓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 발전하고 옛날이 살기 좋았을까요? 현대가 살기 좋았을까요? 좋을까요? 이게 요새는 굶어 죽지 않잖아요. 굶어 죽는 시대는 절대 좋은 시대가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에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잘 다스려고 한 다음에 너 이거 먹어라, 식물을 내게 주노니 절대 굶지 말고 제대로 건강하게 잘 먹어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굶어 죽고 애들이 그냥 자기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노래의 재능이든 그림의 재능이든 체육의 재능이든 이걸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아서 연결해주고, 또 공부하고 싶으면 책 펴놓고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이게 된 지 우리가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 5명, 10명 있는 형제 중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 내지 둘만 공부하는 데 보내고 나머지는 다 일하고 고생하고 정말 힘든 삶을 가족을 위해서 지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왕이면 그분들도 자기 안에 있는 넣어주신, 창조주가 넣어주신 것들을 다 잘 발견하고 자기 개발하면서 일도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굶기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겨우 이제 노년이 되셔서 좋은 시대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옛날 홍수, 가뭄, 또 연탄가스로 죽고, 이 시대에 비해서 지금이 적어도 대한민국은 100배 이상 좋은 시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런 소위 객관적인 팩트,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버드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은 그건 성경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 장로님 오늘 성령이 이쪽에서 역사하시는 건가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나라들 전부 가장 행복한 나라들 조사했다 해보니까 1등이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왜 그러겠어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방글라데시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행복한 나라는 방콕인가? 방에만 콕 받쳐 있어서. 저도 참 그게 진짜로 저는 학문적으로도 궁금했어요. 아니 신학적으로 볼 때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진짜 방글라데시가 우리나라보다 행복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 다들 느끼죠. 가난하지만 마치 도둑도 없고 서로 떼묻지 않고 그래서 아니올시다. 전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유학 가서도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공부도 좀 해보고 이랬는데요. 방글라데시의 그 통계가 나올 때는 글자를 앙케이트를 돌리려면 글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글자 아는 나라 국민이 20%라는 거예요. 20%. 그러면 그 나라에서 글자를 아는 20%면 우리로 치면 잘 먹고 잘 사는 층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노예 정말 너무 힘든 사람 쫙 구름대 같이 있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 보니 난 잘 살아 행복해, 이런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그 바깥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만한 얼마나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소년도 우리 못지않게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실제로
주관적으로. 그런데 걔네들은 행복이 뭐예요? 오늘 3시간 걸쳐서 걸어가지고 물 한 양동이 길어서 3시간 걸려서 왔는데 중간에 한 방울도 안 흘리면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루 6시간을 물 한 양동이 길으러 오고 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형상을 따라 지으셨겠어요?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게 안타깝게 그거하고 일생 맞춰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가게 그거 기대하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겠습니까? 방글라데시 또 얘기해 볼게요. 지난 8월에 쿠데타 일어나서 그 여자 수상이 총리가 또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도 역시 인도나 마찬가지로 해방 2차 대전 후에 해방되고 나서 건국의 아버지의 딸이 또 대를 이어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게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도 여자 대통령께서 대를 이어서 대통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 방글라데시 나라에서 너무 기득권자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민주화의 화신이고 민주화를 잘했다고 칭찬 듣는 가문 중에 하나였는데 인도도 마찬가지고 독립운동한 집안의 후손들은 공무원 채용할 때 특혜로 30%를 더 준다 이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기에 3%도 아니고 30% 남자들 우리나라에 군대 갔다 오면 2.2% 더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게 현대 사회인데 30%를 더 특혜를 준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것들 봐라 감히 독립을 시켜준 우리 가문에 대들어 하고는 군대를 시켜서 발포를 했어요. 우리 4.19 같이. 그래가지고 여러 축구니까 막 봉기가 돼서 쫓겨났어요. 지금 인도로 가서 피신인데 인도도 곤란한 게 아니라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안 가가지고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자, 그 방글라데시란 나라는요 또 얼마나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있냐면 아주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전쯤에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요.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나왔는데 유누스 박사라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국민이 가난하냐? 도대체 뭘 해보려고 해도 단돈 100만 원도 없다. 단돈 그 나라 기준으로 치면 10만 원도 없으니 어떻게 뭘 해볼 여지가 없다. 저들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좌판이라도 할 수 있게 한 15만 원 정도만 이렇게 좀 꿔주면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열리겠지 않냐? 희망을 갖지 않겠냐? 노력하지 않겠냐? 그렇게 한다니까 주변에서 박수 쳤겠어요? 비웃었겠어요? 다 비웃죠. 가난한 것들은 절대 가난 못 벗어. 그거 줘봐야 밑바지독에 물 붓기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기회를 평생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것이지 저들을 잘 도와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을 아주 소액 대출하는 그라민 은행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인당 150달러 그냥 간단하게 쳐서 우리 돈으로 치면 15만 원씩을 꿔줬어요. 담보 없이. 그러니까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저거 다 날릴 거야. 금방 다 띄어먹을 거야.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빚진 사람들 탕감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돼서 안 갚고 띵깡띵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들도 그럴 거다 했는데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90% 이상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조금씩 축적한 다음에 원금을 갚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그라민 은행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이걸 한 유누스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권자가 잘못하니까 그 노력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다 뒤집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게 또 잘할 수 있다는 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우물 바깥을 모른 채 우리 옆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 이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모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면 이걸 알고 나서 행복 운운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식 행복론이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통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백성들을,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이것들은 밥 한 끼만 먹여주면 다 그냥 헬렐레 할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2차 대전 후에 떨치고 일어났는데 전 세계에서 공인하듯이 유일하게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보다 잘 산 나라들 많았다는 얘기 잘 아시죠? 무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이탈리아, 포르투갈 훨씬 잘 살았습니다. 스페인.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놀고 먹는데 아주 세계 첨단을 달리는 나라들이에요. 우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문화 발전에 있고 경제가 다가 아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또 세계에 공헌을 하며 이런 일을 계속 하기를 우리가 기대했는데 앞서갔던 나라들이 이걸 실패한 반면에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두 개가 다가 아니라 마지막 3단계는 넓게 보면 인간화가 돼야 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돼요. 먹고 살기에 산업화가 됐어도 부자는 억만장자인데 굶주리는 사람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이면 이거는 산업화가 된 게 아니죠. 민주화도 된 게 아니죠. 인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부자도 있지만 굶주리는 사람이 정말 1,000원이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게 몇 억이라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먹여만 주고 아무 말 말고 살아라. 이게 중동 국가들이에요. 석유가 펑펑 나서 얼마든지 주고 카타르는 보니까 우리는 부자들이나 타는 그 스포츠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민주하고 인간답게 사느냐? 여전히 여자들은 자유가 없고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람답게 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인간화에는 억눌렸던 여자들 또 여러 가지로 소외받았던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도 사람답게 인정받고 장애인들도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살고 이런 건 되어야 산업화가 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존중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K컬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산업화와 민주화 두 번째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화 또는 인간화 정말 다양한 이런 데까지 거의 선진국에 왔어요. 근데 여기만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 돕고 섬기고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선진국이죠.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네만 그냥 어깨 우쭐우쭐하면 이게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밉상 바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중국은 또 이런 거 녹음했다가 불이익을 줘요. 중국 그냥 깡패같이 굴잖아요. 주변 나라들 중국 주변 나라 치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안 겪는 나라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민폐를 끼쳐요. 그냥 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나마 좀 못맞다고 그래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를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나라라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 위해서 저 제3세계에서 공헌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선진국은 저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구나. 이제 우리도 그런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우리 신앙의 모습이 딱 요 단계를 그대로 밟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를 설명드릴 때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 우선 그 이름 뜻이 정확히 뭐라고 오늘날 학자들도 확정하진 않지만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개 이 시대에 그런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부족이 쌈 잘하는 자, 수영 잘하는 부족, 돌팔매 잘하는 부족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전쟁일 때 전쟁이 만능이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창을 잘 던지고 창병이 유명하고 창 잘 쓰는 걸로 유명한 조자룡 집안 같은 집안을 부족을 아마 이끌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의 제일 대표적으로 쌈 잘하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도 힘을 못 내고 이제 깔아앉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족의 대표적으로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런 무두셀라가 있고 무두셀라가 오래 살다가 죽으니까 세상도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더 이제 히브리 말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무두는 죽음이란 소리입니다. 셀라는 던지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가장 쉽게 해석하면 죽음을 던진다, 이런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딱 그 예언적인 이름을 갖고 인생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홍수라는 전 인류의 죽음을 던지셨구나, 그래서 홍수를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런 이름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죽음을 던지다도 있지만 죽음을 던져버려서 죽음을 건너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두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에녹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 뜻대로 죽음의 종로로 타거나 죽음에 이렇게 갇힌 게 아니라 죽음을 아예 던져버려서 영향 안 받고 건너뛰었다, 이런 이름 뜻도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이 에녹이라는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죽음과 관련돼서 개인적으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제일 오래 살았지만 뭔가 죽음을 건너뛰든지 죽음이 그 이후에 던져지든지 이런 성경적인 교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장수와 관련된 거는 전부 다 거기에다가 무두셀라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 연구할 때 이제 유전자 연구하지 않습니까? 유전자 연구할 때 아직은 다 발견한 건 아니겠지만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 이전에 왜 모든 생물에 제일 실험할 때는 초파리라는 거, 파리 가지고 왔는데 초파리 유전자 중에 어떤 걸 없앴다가 어떤 걸 또 자극해 보니까 유난히 오래 사는 거예요. 요게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구나 하고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겠어요? 무두셀라 유전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인데 캘리포니아 가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나무가 있어요. 엄청 이렇게 꽤 커요. 그 나무 이름 뭐예요? 무두셀라 나무. 4,850년쯤 된다는 거예요. 수령이 4,850년. 그러니까 그 이름 붙일만 하죠. 또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같아서 첨단을 달리는 회사들이 막 의학이나 유전공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장수 프로젝트를 여러 군데서 하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구글 출신의 떼돈을 번 사람들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인간을 500살까지 살게 만들어 보자. 이 프로젝트 이름은 무두셀라 프로젝트가 정식 이름은 아닌데 어쨌건 별칭이 무두셀라 프로젝트예요. 그런 정도로 무두셀라 그러면 이렇게 장수 우리가 딱 쩔어 있다 보니까 무두셀라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기도 했지만 자기 앞서 자기 자손들 또는 조상들 죽음을 제일 많이 맛봤겠죠.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나 젊었을 때 한창 때 묻지 않았을 때 더 죄악이 덜 관영했을 때 그때가 낫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증후군이 되면 자꾸 옛날이 좋았다. 사실 우리도 당장 80년대 90년대까지 얼마나 충만하고 진짜 교회 오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대로 주님께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 다 가졌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됐건 내 육체의 봉사가 됐건 누구를 데려와도 기뻤고 사람들 데리고 이 교통 불편한 신길동에 택시를 모시고 오는 기분이 있었죠. 또 나가서 털보내 우동도 한 그릇 먹여가면서 막 얼마나, 그러니까 다 지금 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죠. 좋은 면이 있지만 실제로 그때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어린아이나 그냥 소년의 믿음에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열심히 잘한 면도 있지만 때로는 성경과 어긋나거나 감점 요소도 많았다는 걸 뒤늦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라는 거지 화끈하게
짜릿하게 확 청년처럼만 하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그때 좋은 추억이 많았지만 이 어려운 고비를 이기고 8년 마무리를 해가는 이때가 우리에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말 가장 좋은 시절에 오고 있다. 이게 좀 우리가 느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두셀라는 있으면서 자꾸 옛날 기억을 자기도 모르게 왜곡하고 조정하고 재생산해요. 우리 인간은 절대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속성을 전문 심리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실험을 통해서 막 연구를 했게요. 아주 유명한 실험들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방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놔두고 잘 기억하라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겠다고. 근데 이제 기억하잖아요. 와서 이제 참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진 다음에 조금 아까 거실에서 보고 온 물건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쓰십시오. 하니까 나름대로 눈 찡그려가면서 막 이렇게 해서 썼어요. 또 다른 그룹에는 조금 아까 도서관에서 보고 온 거 그거 생각나는 대로 다 쓰십시오. 했더니 또 나름대로 고민해서 썼어요. 원래 보고 온 것은 식당이었거든요. 식당에 있었던 물건들을 봤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아까 안방에서 또는 거실에서 봤던 그 물건들을 한번 다 생각해서 써보시죠 하고 거실하고 슬쩍 선입견을 주니까 전혀 있지도 않았던 물건을 있었다고 확신하고 쓰더라는 거예요. 영향을 그토록 이미 받는 거죠. 또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뭐 책을 본 것 같긴 하니까 책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잔뜩 얘기하는데 없었던 게 한 30% 이상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냥 있는 그대로 선입견 없이 썼으면 적어도 없는 걸 있었다고는 안 하는데 있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도 선입견을 슬그머니 끼워주기를 거실에서 봤던 걸 쓰시죠. 또는 도서관에서 봤던 걸 쓰시죠 했더니 그 단어에 딱 수로관념이 생겨서 거기라면 을에 있음직하겠다는 걸 전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간이 객관적이거나 냉철하게 모든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가 어떻게 부추기느냐, 누가 어떻게 선동하느냐, 누가 어떻게 꼬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늦게 기억을 왜곡하고 조절하고 막 재배치를 하고 이러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비슷한 예로요. 또 이렇게 자동차가 쭉 달려가는 거 이렇게 쭉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하기를 한 그룹에는 그 차가 가다가 딱 완전히 박아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그 박살 나기 전에 시속 몇 킬로였었어? 하니까 120에서 150이었던 것 같다 그러고 또 다른 쪽에는 조금 아까 그 차가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받았는데 그 차는 받기 전에 시속 몇 킬로였던 것 같아요? 한 50에서 60인 것 같은데 거기 시속이 30킬로라고 나와 있는데도요 그걸 주의 깊게 보기보다 질문하는 사람이 막 자기 감정을 섞어서 차가 확 박아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그 전에 몇 킬로로 달려서 하니까 이 단어에 속아서 이 단어에 낚여가지고 쾅 박았으니까 120킬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둘이 부딪혀서 차가 그런데 부딪히기 전에 몇 킬로였으니까 부딪혔어? 대충 내 기억해 보니까 한 5, 60킬로? 4, 50킬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걸 아무리 봤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뭐라고 표정으로 압력을 넣느냐, 뭐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슬슬슬 끄느냐에 따라서 자기 기억이 이렇게 왜곡되고 편향되고 그렇게 재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증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간증이 젊어서 쌩쌩할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거의 90% 이상 맞는 간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점점 지나가고 내가 무드셀라가 되면 옛날 내가 잘 나갈 때 혼자서 몇 명을 때려는 거예요? 그땐 2명이었는데 17명, 2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200살 살았다. 그러면 그때는 때리는 사람이 1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뻥을 쳐야지, 거짓부렁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해도 나도 모르게 나의 옛날은 대단했어. 나의 옛날은 화려했어. 나의 옛날은 참 끝내줬어.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무드셀라 증후군에 남아있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자꾸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거. 아이 저거 뭐 싸움 저거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나 옛날 한창 때는 말이야 막 날라다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나타났어. 뭐 이게 돼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를 스스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 주님의 하신 역사를 마음껏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한없이 과장할 수 있다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이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고 가운데 정상적으로 있지 않고 꼭 한쪽으로 이렇게 왜곡될 소지가 많은 존재고, 점점 나이 들수록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남이 뭐라고 지적하면 그렇겠다, 그런 것 같아, 내가 자신이 없어, 이렇게 가는 게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사는 그런 비결입니다. 아까 파랑새 증후군이나 순교자 증후군은 또 반대로 너무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이 짜증나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되면 대단한 걸 막 비전이다, 꿈이다, 드림이다 하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죠. 그럼 그럴 만한 노력과 준비가 다 돼서 조금만 이 고비를 넘으면 될 것 같을 때는 그게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게 결국 할 일은 볶음밥 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우리가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라 이러긴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은혜, 이적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노력, 내 준비, 내가 정말 그걸 위해서 다 갖춰야 될 기초,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억울해, 난 너무 힘들어, 나만 피해자야, 우린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 은혜와 위로보다는 분노와 원망과 핑계, 남 탓 이런 걸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 같이 지난 8년을 특별히 같이 지내면서 이제 마무리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잘 돼서 하나님이 머지않아 진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핑계치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 증후군 중 하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성령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무드셀라 증후군에 빠지든지 파랑새 증후군에 빠지든지 아니면 순교자 증후군에 빠지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 해도 소용없어, 내 나이에 뭐 옛날이 좋았는데, 그래도 옛날에 뭐 그래 헌신하고 기쁘고 막 교인 늘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불심판,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집을 불로 확 한번 끄을 때 남는 거 빈 토대밖에 안 남았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람 눈으로 의식하면서 제대로 믿음을 심지 않았던 거 그거 다 달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이 좋았고 현재는 불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정말 노사연이 한 명언 중에 저는 그게 최고의 명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그 당시는 겉으로는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허물과 허점과 감점이 많았어요. 물론 주님이 그 중심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고통을 딛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최고의 능력은 우리는 익어가고 성숙해가고 정말 최고의 명품 포도주가 돼가는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옛날이 좋은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행복지수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지수 세계 꼴찌죠.
청소년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가장 가보고 싶고 가장 살고 싶은 블랙핑크의 BTS의 수도 없이 있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세계에서 제일 불행하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질 못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는 옛날 좋은 거 있지만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일 좋은 시대를 가고 있는 거 100% 맞습니다. 전 세계가 제일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일본, 그 일본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톱에 낀 때만큼도 못하게 보는 나라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 무시무시한 나라잖아요. 더 무시무시한 건 뭐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제일 불만이고 제일 서로 미워하고 제일 못마땅해 하잖아요. 이게 더 기적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일본을 이긴 것보다, 일본을 이기는 전 세계 깜짝 놀랄 만한 우리나라가 된 기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불행하고 제일 헬조선이라 그러고 제일 미래가 없다고 바라보는 이 우리나라가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시는지는요,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가 수출로 일본을 앞섭니다. 물론 환율의 문제, 이런 정치인들 얘기 제껴놓고 우리가 일본을 객관적인 숫자에서 처음으로 앞서는 나라가 돼요 올해.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잘 왔고 우리 개혁이 여기까지 왔는데 옛날이 좋았다 여기에 머문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이 됐건 교회가 됐건 우리의 신앙이 됐건 여기까지 끌어주셨건만 하나님 옛날보다 훨씬 나요. 지금 하시는 거 별거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파랑새 증후군 해야죠. 과거에 못했고 진짜 우리가 양적으로는 옛날보다 못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정품, 감점 없이 하자 없이 분량 없이 잘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갖고 하는데 너무 허황되게 또 하면서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되게 되는 파랑새 증후군에 빠지면 그럴 때는 찬물 한 바가지 끼얹어야 될지도 몰라요. 뭐만 없으면 다 될 것 같이 또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없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없게 해주셨고 두 번째 사람도 곧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핑계할 거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도 여전히 미래에 뭘 한다? 아니요, 당장 이번 가을부터 뭔가 없어질 걸 전제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의 일을 전진해 나가서 주님이 싹이 보이네, 밀어줄만 하네, 역시 그 고비를 넘더니 해내는구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뿌듯함이 느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핑계할 것이 없는 여기에 이제는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순교자 증후군, 나만 억울해, 왜 우리 교회만 이래, 우리만 왜 이렇게 힘들어, 억울해, 불평불만, 세상에 대한 원망. 특히 유명대학 S대학 나온 사람 중에 출세 못하고 이런 병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대한 나를 못 알아준다 이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만 억울하게 박대받고 순교당하고. 아니요, 그가 또 나가서 리어카 끌고 좌판했으면 거기서 또 그가 가진 머리 가지고 그 일대를 변화시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펜대 굴리고 책상머리에서 폼나는 일을 하겠다고만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낭중지추라고 송곳은 어느 주머니에 갖다가 넣어도 감춰줘도 다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판검사할 사람이야, 나는 장차관 할 사람이야, 이런 허세만 떨지 않으면 억울하고 힘들고 순교자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한민국 놀고 먹어도 앞가림할 수 있었던 지난 3, 40년 아니겠습니까? 정말 남 탓하고 남 비판하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세상에 못 알아준다. 아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괜히 독불장군 혼자 잘난 척해서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같이 어우러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사회를 살아왔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나 이중으로 억울합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삼중으로 억울해요. 그 열심히 했는데 이단 시비에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일가 친척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서름과 억울함은 반드시 주님이 신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그걸 이를 악물고 이겨내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완전히 사기에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일까지 겪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세습을 해도 이렇게 못난 세습한 교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짜요. 나름 세습해도 중간은 가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그냥 또 가요. 제가 오죽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중 삼중을 어떻게 우리만 이러십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나 생각을 바꾼 건 그래 나만 억울하다 우리만 순교하다가 아니라 우리같이 지랄 맞고 대단한 존재니까 인정하시고 맡기신 거겠구나. 딴 사람들처럼 착하고 선하고 정말 젠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중간에 벌써 자빠졌겠다. 우리같이 어쨌거나 뿌리를 뽑고 이를 악물고 해낸다고 믿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겠구나. 이 응답을 받고는 마음이 달라졌다. 나만 억울하고 우리만 희생하고 우리만 순교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구나, 신뢰해 주셨구나, 믿어 주셨구나. 확 오니까 이제 가볍게 이 일을 넘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 중에 또 그런 문구가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개혁에 맡기신 주님의 촛대, 또 주님의 이 사명, 이거 가지고 마지막 고비 잘 넘고 진짜 신약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가장 많이 회개한 교회, 가장 많이 변화된 교회, 가장 긍휼과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라는 최고의 영광의 명칭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